오늘은 신앙,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와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화를 내신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연약함을 보시고 슬퍼하신 장면은 많이 나오지만은 주님이 역정을 내시거나 분해하시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심각하게 분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성경인데요,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모진 말이죠.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에겐 좀 익숙한 성경적 용어입니다만 그 시대의 말로 빌리면 이 벼락 맞을 놈아, 이런 뜻입니다. 이 반드시 저주를 받을 인간들아, 이런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말씀이 13절 한 절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15절, 16절, 23절, 25절, 26절, 27절, 29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25,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주님이 아주 분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욕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지요. 그런 분은 접속사가 욕이에요. 접속사. 우리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욕이 필요해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튼간에 본인은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버릇이든지 아주 욕을 많이 하는, 그리고 화가 나면 아주 악독한, 아주 험악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분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보기에 따라 주님이 욕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구절까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뱀들아.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동물이 뱀이었다고 합니다. 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동물이 뱀이었으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면 사람들을 뭐라고 욕했을까요? 이 뱀새끼야.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던 짐승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말고 야이! 화가 나서 하는 말. 와, 우리 주님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니 오늘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23장의 분위기는 아주 무겁고도 두렵습니다. 화를 내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헌금을 안 한다고 주님이 화를 내셨나 보다? 아닙니다. 헌금을 잘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헌금을 잘한다고 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했다고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지요. 23절, 24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박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박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브죠. 그 냄새나는 박하.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된장찌개 이렇게 넣지는 않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샐러드로도 해먹고 그럽니다. 회향과 근체도 다 냄새나는 풀 종류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다 향신료입니다. 조미료입니다. 설탕, 소금, 후춧가루 이런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춧가루 이런 것입니다. 그저 조미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 그러니까 조미료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와, 이 사람들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성경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반들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그 밥 먹을 때 이렇게 뿌리는 후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향신료도 11조를 드렸다고 하니 와, 이 사람들 참 대단한 믿음 사람 같지 않습니까? 성경 레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저기 땅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직업이 대부분 농사 목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한 그 일, 땅에서 나는 소득, 열매 이런 것을 11조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조미료까지 향신료까지 11조를 바쳤으니 칭찬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으니 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주된 사업이 지금이야 사업이 수만 가지 직업입니다만 그 시대는 농사 아니면 목축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레위기 27장 좀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그러니까 이 소를 기르든 양을 기르든 수익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미료까지 11조를 내었으니 와, 이거 정말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 완전히 작심하시고 저주를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몇 년에 한 번씩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 세금 떼기 전으로 드려야 됩니까? 세금 내고 난 걸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쁨의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저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튼간에 조미료, 설탕, 소금까지 찾아가지고 11조를 내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믿음에 주님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것은 정작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23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는 분명히 드린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정의로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내게 자유와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결과이다 하는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11조를 드리는 형식, 껍데기, 아무런 감흥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도 없이 그냥 봉투에 돈 10분의 1 떼가지고 넣어서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맹이를 안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돈은 헌금함에 넣었지만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잖아. 돈은 너가 헌금했지만 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 너는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오늘도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 너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싹 사라진 것이잖아. 너는 돈만 내잖아. 내가 거지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뭘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알맹이는 빠졌다라고 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깨닫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이미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사람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남을 속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말을 지어내는 이런 일들이 공의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네 돈이 아니다. 내가 거지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가 나를 향한 올바른 신앙에 서는 것이고, 인자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을 사랑하고, 그렇지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어젯밤 보니까 한 12시 근방에 문자가 왔는데 어린 아이가 백혈병으로 너무 어렵다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글을 봐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 젊은 부부가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애가 이제는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보다 거의 10배, 20배가 넘는 강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임시방편이고 골수 기증자를 찾는 길밖에는 길이 없다는, 그러면서 그 어미가 글에다가 자기는 자신이 할 것을 하겠다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글을 받았습니다. 먹먹해지죠. 우리 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병원에 가서 우리 신방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지 아닌데 헌금한다고 에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얻어 깨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때는 그러시고 지금은 아이고야 너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러실 줄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붙잡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니, 해림교회 성도님이 헌금을 하실 때에 날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보여드리는 멋진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뭘 바치고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성가대 연습하고 이렇게 시간도 바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예의화 있을진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알맹이를 원하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알맹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오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 채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신천지 문선명도 사람을 몇만 명씩 모아놓고 결혼식 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다 영혼이니까 너무나 존귀하게 섬겨야 되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알맹이들의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헌금 생활을 조금은 유머스러운 말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24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 시대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뭐 포도주도 준비하고 뭐 물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을 떠놓으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물을 떠놓으면 그 물에 누가 죽어 있는 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물을 이렇게 크게 떠놓거나 좀 달짝지근한 음료수 병을 이렇게 놔두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막 여러 날파리들이 죽어 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은 무균입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내일 예식에 쓰려고 놔두면 거기 뭐 파리나 날파리들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져냅니다. 한 번은 집에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먹던 새우깡이 있더라고요. 새우깡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또 새우깡 설교했다고 또 새우깡 사다 주면 안 돼요. 새우깡을 그냥 있길래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뭘 보면서 새우깡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새우깡을 옆에 있는 새우깡을. 그게 아마 밤에 아니면 아침에 며칠 전에 사놓은가 봐요. 지금 사는 사택이 아니고 옛날 사택이었어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손이 간질간질해요. 보니까 손에 개미들이 걸어다니더라고요. 그 새우깡을 보니까 새우깡 개수의 10,000배쯤 개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미를 거의 한 1,000마리쯤 그때 많이 먹었어요. 물을 떠놓으니까 벌레들이 빠져 죽었겠죠. 그래서 얇은 천으로 만든 채를 주석들을 보니까 세마포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명주채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 건져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할 때 그런 거 빠져 죽으면 불결하니까. 그래서 날파리 하루살이는 건져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끗하게 흠없이 하려고. 뭐 좋은 거지요. 그런데 껍데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켰다는 말은 사람들이 와서 저 재물이 없는데 낙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낙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낙타는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낙타 가져오세요 하면서 낙타는 받았다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조금 헌금을 11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비유를 한 것이죠. 왜 하루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고 비유했냐 하면 하루살이가 빠져 죽은 포도주나 물이 정결하지 않은 것처럼 낙타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제물로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덩치가 크고 돈 좀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낙타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 낙타는 하루살이가 빠져 죽어도 정결하지 않다. 이해돼요. 건져내야 되죠. 그러면 낙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야 될 텐데 이거는 안 된다 그러고 이거는 좀 뭐 돈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시 말해 진짜를 왜곡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중심이 빠진 형식적인 태도를 저기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진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로 헌금한다고 해서 나 여호와가 좋아하겠느냐? 그게 진짜 11조냐? 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헌금, 특별히 11조 헌금을 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므로 물질 세계라고 하는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진심이 묻어 있는 그 물질, 재화, 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하나님 주인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에 6일간은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나의 날, 주의 날이니 내게 바치라. 알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졸다가 가더라도 주님, 한 주일 내내 석탄을 캐고 한 주일 내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어떤 날은 한 사람이 빠져서 거의 24시간까지 택시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예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사람이 하루 종일 안 자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목사 설교도 긴 목사인데 앉아있다가 조는 거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그래 네가 나를 네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헌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가장 예민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돈에도 내가 주인이 맞구나, 이것이 11조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11조를 헌금을 하게 한 이유는 아무런 분깃을 받지 못한 제사장 지파를 돕고 그들이 성전 봉사에 온 힘을 기울이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빼고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 요셉, 베냐민까지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만 셋째 아들 레위에게는 땅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를 먹여라. 그는 성전에서 나를 수종될 것이며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원칙적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이 저로 하여금 밤에 대리운전 안 하고 설교 준비하고 밤에 가서 어디 학원에 가서 뭘 가르치지 않고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들은 11조가 헌금이 저 필리핀에, 저 중국에, 저 러시아에, 저 일본에 5대양 6대주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실탄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이 저 밑에서 자기 부모들과 함께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돈을 통해 내가 네 주인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지요. 그것이 11조의 헌금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수종드는 일들과 주의 사역자들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헌금하게 하시고 그것이 곧 당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4,000년 전부터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1조가 잠시 중단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사장 지파들이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 좀 드려주려고 그러면 거기 제사하고 돼지고기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 헌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본문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11조를 공격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가 거의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양반들 그러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성경을 번역한 몇 가지 번역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가톨릭이 지금 자기들의 성경으로 쓰고 있는 공동 번역, 그 양반들은 그것이 제일 잘 번역됐다고 생각을 하죠. 공동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를 11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을 한 것이지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가 11조를 바치는 것이 주님이 부정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조미료까지 11조를 했다고? 좋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진짜를 버렸다. 너희들은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이라고 대접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중심의 마음과 함께 헌금 생활도 버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것과 저것 사이를 맴도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다 붙들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행동과 삶으로 주님을 섬기며 행동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골, 목표, 돈, 부귀 영화를 통해서도 나의 소원은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질 세계에서도 보여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 사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태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식들과 흥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 가문을 다 축복으로 만드는 믿음의 조상 같은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축복하는 사람이 너가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과 건들리기만 하면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모였을 때 우리 집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 집안 돌아가시는 그 외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해림의 교우들이 여러분 집안의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 생활을 했는 것이 그의 손자 야곱에게서 묘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발견되어는 또 하나의 11조 사상인데, 이미 그때 11조는 믿음의 온전함의 표현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는 태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습니다. 간사한 야곱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도망다니면서 야곱이 자기가 아주 발에 불이 떨어졌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는데, 그 흥정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11조의 자세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당신이 기뻐하는 거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겠느냐라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아주 이 몹쓸 사람, 참 이 간사한 야곱이 등장합니다만, 그 밑바닥에 헌금 사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요 간사한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고 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운짐이 날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할게요 하는 것이 11조 사상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물질 생활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있다가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 모세를 일으켜서 출애굽하지요. 모세 때 하나님은 이 11조 사상을 아예 시내산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처럼 11조의 의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면 어떤가? 신약 성경에서는 11조 사상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요, 거의 11조 사상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조금은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전가의 보드처럼 신약에는 11조 사상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11조 생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오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조국의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저 무기력한 유럽의 교회처럼 만들려는 교묘한 술수입니다. 어줍잖은 학위를 몇 개 받아와서 되도 않는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조국교회의 슬픔이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11조 이야기가 별로 없는 줄 아십니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암세포가 사라지고 암 발병한 지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난 사람에게 더 이상 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초대교회는 11조 정도를 이야기할 수준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가 말하는 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11조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 때문에 드릴 것이며 내가 만일 남에게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그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나바가 드린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땅을 바치고 집을 바쳤습니다. 초대교회는 11조 정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2조, 13조, 14조, 15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렸고 자신의 물건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유치하게 11조를 하라 말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뭐요?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로마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였고 바닷가에 목만 내며 묻혔다가 밀물 썰물에 익사했습니다. 산채로 사자에게 뜯겨 죽은 것은 역사의 문헌에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무슨 11조 따위를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11조 이야기가 사라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와 6.25 때 11조 설교할 필요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었습니다. 조국 교회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도저히 여력이 안 되어서 11조를 못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잣대로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어 하나님께 믿음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암흑기가 몇 번 있어요. 암흑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 시절이었어요. 말라기 시절에 주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설교는 쌍욕입니다. 예의 나쁜 놈들아. 그래서 말라기의 주제는 누가 저 예배당 문을 X자로 대못을 좀 박았으면 좋겠다. 나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못으로 박아서 저 못된 것들이 좀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것이 말라기의 설교의 주제였으니까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지 한 400년간은 침묵기입니다.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딱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식으면 제일 먼저 설교가 안 들립니다. 분명합니다. 안 들립니다. 목사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별 뭘 해도 안 들립니다. 예, 목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보아요. 반대로 설교가 들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긍휼히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 써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의 나쁜 놈들아, 누가 저 문을 좀 닫으라!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 말라기 이후로부터 침묵이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말라기는 하도 이스라엘이 되먹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읽습니다. 3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 하도 유치하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치하게 대하니까 주님도 굉장히 유치한 수준으로 내려가서 너희들 11조 생활하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유치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도 그들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돈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너무 주님이 분해하시니까 돈 가지고 마치 잡신들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시고는 입을 닫으십니다. 뒷구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여. 얼르고 달래는 것입니다. 너희들 돈 벌고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냐? 너희들의 헌금 생활을 한번 점검해봐라. 이 되먹지 못한 놈아, 네가 11조 생활만 정상적으로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도 좋다. 하나님은 자기를 시험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되먹지 못하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보고 너가 나를 시험해봐도 좋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분노의 마음. 이게 11조 하라는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이글거리는 분노이시는 것입니다. 11조는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11조죠. 오늘 이제 3부 예배를, 오늘은 셋째 주니까 이제 법률 상담을 하겠죠. 또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회계, 또 이렇게 세무 상담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또 넷째 주는 또 의료 상담. 예, 그런 분들은 그분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렇죠. 11조를 드리죠. 제가 아는 어떤 지금 이제 외국에 가 계십니다. 어떤 의사는 자신의 생애의 10분의 1을 70년을 산다고 치면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 선교로 바치겠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야, 그 참 멋진 말이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것이 11조 사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비아냥거립니다. 특별히 11조를 비아냥거립니다. 11조 폐지를 엄청난 신앙인 것처럼 말합니다. 조롱입니다. 그 밑바닥에 혀를 날름거리는 사단이 있습니다. 11조를 폐지하자고 하면 교회를 무기력하게 힘을 뺄 것입니다. 지금은 11조를 폐지하지만 조금 있으면 주의를 폐지하자고 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교회를 폐지하자고, 조금 있으면 성경을 폐지하자고 할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들을 압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서 엄청난 보신이 개혁적이고 샤프한 것처럼 속일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주님의 약속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아주 흡사한 본문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헌금이죠. 예물을 드리러 이렇게 제단에 가다가 내가 우리 동생하고 지난주에 너무 험하게 했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예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잠시 예물을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그 형제를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한 다음에 다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말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되 바르게 드리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하셔야 합니다. 헌금 생활 안 하면 믿음이 기형적으로 기웁니다. 아유, 제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목사님 돈 내란 아니올시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진짜 헌금입니다. 액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11조를 대부분은 월급 안에서 하지, 주급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 다 불러서, 얘야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에게 은혜를 주셨다. 건강도 주시고 어려움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고백할 것이다. 너희들도 커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걷게 된다 하면서 11조 생활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걔들이 평생 살면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헌금 생활을 하되 주일 헌금도 그냥 털레털레 와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주복꽂이에서 빼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뭐 봉투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내가 봉투에는 못 들어가고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면서 주일헌금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일헌금 봉투가 한 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52주를 씁니다. 분실되거나 뭐 어디 떨어지거나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한 장에 헌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설교는 헌금 관련된 설교입니다. 목사는 헌금 설교하는 게 참 싫습니다.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원로 목사님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로이 존스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창기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의 입맛을 맞춘다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헌금을 명령하셔야 됩니다. 너는 평생 11조 생활을 벗어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유언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울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헌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가서 정리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예물입니다. 11조의 헌금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사역자와 선교사들과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1조 생활을 비롯한 헌금에 힘껏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버리는 헌금 생활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에 그런 은혜를 계속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헌금 작성서를 잠시 꺼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연말에 교회의 여러 직원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주보꽂이함에 여러분의 이름이 담긴 1년치 헌금 봉투를 넣어드립니다. 서너 장이 되겠죠? 예, 여러분이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해림성도 봉헌작정서 영아부와 장녀, 아직 영아는 헌금을 작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아이를 대신해서 하시는 것처럼 아이를 대신해서 작정해 주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봉헌작정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런 구절이 의미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와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을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봉헌합니다. 여러분 성명을 적어주십시오.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직분을 적어주십시오. 봉헌 내용은 공표를 해주십시오. 공표를 안 하시면 빈난으로 두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11조를 했고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11조가 간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제가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저는 매주일 헌금을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 헌금을 동참하여 선교사님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장화 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 비전 헌금은 여러분이 주보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드림이라고 하는 내용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해림교회 건축 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저는 약속한 대로 노인병원 혹은 노인 요양시설을 세워서 최소한 우리 교회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성전 건축 헌금이 되고 노인들을 위하여 세워지는 해림 요양병원 혹은 시설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6,000평 정도 됩니다. 약 한 300억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4,000명 정도가 헌금한 액수가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군가가 헌신을 했습니다. 1평, 10평, 20평 이상으로 헌금을 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아이들의 저금통을 걷고 늙은 노인의 용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평에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힘이 되시는 분은 좀 더 넉넉하게, 어려우신 분은 한 푼 정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빌려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갚게, 왜냐하면 너희가 이 예배당을 짓는데 어깨를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의 이름으로도 한 병씩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시면 됩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헌금을 말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헌금 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두드러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축 헌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앉는 의자, 우리 피아노, 올겐, 강대상, 누군가가 헌금하고 헌물을 했을 것입니다만 나도 그게 조금 보탬을 하고 싶습니다. 카페에 의자가 부족하다는데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적어주셨어. 목록, 의자, 강대상, 화면, 이게 아주 비싼 것들, 몇 억씩은 얼마씩 하지? 악기도 얼마나 비싸고, 이거 스피커도 제가 조금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걸 모아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도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우면서도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한 해 끝에 서서 헌금을 작정할 때에 기쁠지언정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유한 자에게도 기쁨을, 가난한 자에게도 기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엉뚱하게 드리는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진짜 헌금이라고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헌금을 작정할 때 이 시간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분 정도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11조 생활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절반도 2019년도에는 11조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11조 안 한다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헌금은 지금도 5대양 6대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방패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목사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1조 생활에 우리 해림교회 출석 절반 교인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교역자나 우리 안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를 2019년도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가족을 돕는 브릿지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 반에 있게 됩니다. 그때 모든 가족들을 초청하십시오. 잘 지냈냐? 그래, 연말은 애미와 함께 지내자, 아버지와 함께 지내자 하면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불러서
우리가 신년 첫 시간 이곳에서 예배합시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합시다. 누구나 한 해 끝이 되고 한 해 시작이 되면 잘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 기회가 좋은 전도의 기회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새해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2018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2019년 믿음으로 함께 출발합시다.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함께 설교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척 어려운 설교이지만은 목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 동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삶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나의 생명 되주신 주 1절을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로 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돈 때문에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게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만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돈 때문에 결정이 왜곡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구원의 구주가 하나님이시듯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018년이 저뭅니다. 돈 문제에 은혜의 결심이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축복하심이, 돈 그 끝없는 유혹, 돈 그 끝없는 영적인 갈등, 돈 하나님과 사람과 심각하게 등지게 만드는 요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뒤틀렸던, 모든 세상과 뒤틀렸던, 모든 물질과 돈과 뒤틀렸던 관계를 정리하고 회복하면서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금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